오늘 다같이 나누실 말씀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미국 와서 마더스 데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어버이날,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단어 하나씩 껴서 어버이날이라고 지키고, 그 어버이날은 그 부모님에게 그 자녀들이 이렇게 카네이션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그 어머니들만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한국 전통에 따라서요, 마더스데이인데도 그 주일날 되면은 이렇게 카네이션을 준비했다가 어머니 아버지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꽂아 드리면서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 마더스데이를요 철저하게 미국식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덧 자리 잡은 전통 중에 하나가요, 아까 전에 광고했지만요, 이 마더스데이가 되면 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위해서 점심을 저희가 대접하는 그런 전통이 어느 순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남성 모임에서 점심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들어보니까요, 이 평소에 요리를 잘하지 않는 남자들이 이 메뉴를 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많은 논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메뉴를 짜고 나서도 이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성을 들였던 것 같아요. 어저께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고기, 생고기를요 이렇게 가져다가요 이렇게 막 썰고 있더라고요. 아니, 잘라준 고기를 사도 되잖아요. 그런데 먹기 편하라고, 먹기에 딱 알맞은 사이즈로 자르려고 그냥 통으로 된 고기를 칼로 이렇게 썰더라고요. 정성을 거기에 담은 거죠. 또 오늘 야채는요,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멀리서 공수해 온다고 제가 또 들었어요. 참, 이런 정성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요, 오늘 여자분들은요, 어머니들은요, 오늘 점심을 맛있게 드셔야 합니다. 아주 맛있게 드시고요, 드시고 난 후에 혹시 마음이 좀 동하시면은 또 잘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내년 됐을 때 소도 한 마리 잡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점심을 맛있게 모여서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마치 온 가족이요, 집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맛있는 음식을요 앞에 풍성하게 차려놓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음식들을 하나씩 먹으면요,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면요, 아이고 너무 잘 먹었다 라는 소리가요 막 입에서 절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무엇을 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들 그런 얘기해요. 연애할 때 밥 먹으러 다녔다고, 만나면 밥 먹었다고, 맛있는 데 있다고 그러면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곤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밥을 먹는 것, 여기에 정말 근사한 행복이 품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애하면서 밥을 맛있는 거 먹다가 그렇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이 밥 먹는 식탁의 자리가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지. 일 끝나면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밥 한 끼를 먹어야 되겠다. 매일은 그렇게 밥을 먹을 수 없어도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꼭 시간을 내어서 밥을 잘 식탁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 밥 먹는 시간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요, 오늘 저녁에는 뭐를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밥 먹으면서 우리 자녀들과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기대하면서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그런 행복을 생각하면서요,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음식을 쌓고요, 그 음식을 냉장고에 창고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분은 돈을 저장해 놓죠. 외식하면 되니까. 맛있는 밥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일은 가족이 모여서 매번 행복을 누리면서 사랑을 누리면서 밥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은요, 참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다 모였어요. 뭐 공부 열심히 하다가 뭐 운동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식탁 앞에 가족이 다 모여 앉았어요. 그리고요, 그 식탁에요, 맛있는 음식들도 이렇게 잘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그날은요, 그렇게 식탁의 자리에 잘 준비되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밥이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인데 맛이 없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뭔가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밥 먹는 자리가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행복해야 될 가족의 식탁의 자리인데 왜 그 자리가 불편한 것입니까? 그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밥 먹어야 될 그 식탁의 자리가 불편하다면 그때 뭐가 문제가 있나? 하고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어색한 그 순간이요, 화목이 깨져서 다툴 때 그 식탁의 자리가 행복하지 않고 불편하고 힘이 들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사실 이 제육이라는 것은요, 돼지고기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이 본문에서는요, 문자적으로 돼지고기가 가득하고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이 가득하고도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뜻을 살펴보면요, 이 제육이라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이 표현이 sacrifice라는 그 표현으로 고대의 희생제사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희생제사 중에서도요, 이 peace offering 해서 그 화목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의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린 거예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은요, 이렇게 잘 차려놓고 온 가족 식구가 같이 먹는 거예요. 이 화목제사 드리고 같이 음식을 먹는 이 순간은요, 가장 풍성하게 먹는 그런 날이었다고 그래요. 화목제물도 드리고 화목제사도 드리고 풍성한 음식도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이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화목제사를 드렸는데도 다툼이 일어나서 그 제사가 무의미해지고, 음식도 풍성하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음식이 다 무의미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서로 관계가 깨지면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씹어도요, 그 음식의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요,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이렇게 대비시켜 주고 있는데, 이 풍성한 그 제육, 그 풍성한 음식을요, 뭐에 비교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에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이야, 한 조각. 지금 푸짐한 음식하고요, 지금 한 조각에 그 마른 떡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식구가요, 다 먹을 수도 없는 그 조금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그리고 말라버린 떡이에요. 이 브레드니까 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빵이 다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먹기도 힘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잘 갖춰놓지만 다투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 다 없이 제대로 먹지 못하더라도 화목하는 게 낫다 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끔 착각하는 게요, 식탁에 먹을 게 많으면요, 우리 집안이 풍성한 것 같으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투고 있는데, 관계가 깨졌는데요, 가정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래서 저장하고 또 이래서 쌓아놓고 여기에 마음을 다 쏟습니다. 화목이 깨지면요, 돌아봐야 해요. 이 화목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겠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한 집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어집니다.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가정에 먹을 음식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먹고 살 만한 여력이 되는가라는 것을 꼭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먹을 것이 부족하면 교회에서도 돕고, 또 사회기관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것도 살펴야 하고요. 또 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쏟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자리 잡게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집에 먹을 게 생기게 되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요, 너무 흐뭇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또 세우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신방했을 때 그 가정에 먹을 게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또 살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가정이 화목한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모든 가정이요, 화목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요,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요, 가정이 화목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가정,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 가정이 정말 화목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저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가정에 화목이 깨어져 있다 하면 정말 고민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근심이 많이 됩니다. 이게 먹는 거 떨어지면 도울 수 있지만요, 가정에 화목이 깨어져 있으면요, 돕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가정이 불화하면요, 이것이요, 겉으로 막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 상황이 얼마나 시리어스한지 살피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한요,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는요, 그 원인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남편과 대화하면 이렇게 고개가 끄덕, 그래서 이 지금 집안에 이렇게 갈등이 있군요, 이렇게 고개가 끄덕이거든요. 근데 아내와 대화하면요, 또 거기에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군요. 아이들과 얘기하면 또 그 입장이 다릅니다. 왜 지금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불화가 생겼는지 그 원인이 불분명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요, 서로 마음이 상했고 지금 서로가 불편하다는 것, 이거 하나 확실한 것이죠.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그 깨어진 마음을 주워 담아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화목이 깨어지는 것은 순간이지만은 그 화목을 되찾는 것은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화목이 깨어질 때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깨지기도 합니다. 작은 행동 또는 어떤 오해,
또 주변의 상황 때문에요. 이 화목이 점점 금이 가다가 팍 하고 깨져요. 나중에 돌아보면서요, 실수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이거 좀 회복 좀 시켜봐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을 두거든요. 다 화목하기 원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애를 쓰는데 그 순간순간 어긋나가지고요, 원상복귀가 잘 되지 않습니다. 화목이 깨어진 그 순간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순간부터 그 안에 숨어져 있던 죄라는 것이요,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소용돌이 같이 막 그 안에서 돌아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만들기 때문에요, 이 화목이 회복되기 어려운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화목을 위협하다가요, 그것이 깨지는 순간 강력하게 화목을 갈라놓고 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나에게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유일하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가장 말이 잘 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무슨 말을 해도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기가 싫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또 보기가 싫어요.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저 사람만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화목을 깨뜨리는 것이었어요. 가정을 공격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공격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여자 탓이라고 말했던 그 아담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말았던 가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찾던 에서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생의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화목이 깨지면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개인과 개인이 막 다투고요, 단체와 단체가 막 다투고요, 나라가 막 다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가정과 같은 이 교회 안에서도요, 막 화목이 깨지면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끝없이 싸우는 거예요. 거긴 답이 없습니다. 아마 화목이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이라면 그대로 헤어지는 거예요. 더는 같이 못 있겠다, 더는 같이 못 있겠다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화목이 깨진 상태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가까이 하려기보다는 이제는 피하는 것이 차라리 상책이다 라고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의 자리가 무거운 것입니다. 식탁에 같이 앉아도요, 같이 밥 먹기가 불편하고 하니까 그냥 따로 먹어요. 그냥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등을 돌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는 모두가 화목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 치열한 전쟁, 깨어진 화목 가운데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이 화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쟁을 멈추고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예전과 같이 이제는 제국을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제국을 놓고 서로 화목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화목이 깨어진 이 시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몸소 그 화목을 다시 회복하는 법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의 소용돌이가 안에서 막 일어나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그 화목이 깨지고 있을 그때에
5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5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의 배경이 뭐냐면은 바로 그 밑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순간, 그때 돌이켜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바로 사랑의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0절의 내용을 더 보면요, 그 결과를 보게 되는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화목이 회복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그 안에서 다시 이전과 같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화목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인생이 왜 불화가 시작됐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요, 그 원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에서부터 그 불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마자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주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이 화목을 되찾으라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그 관계, 그것을요 십자가로 소멸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화목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어색함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화목을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사랑을 덧입고 그 주의 사랑으로 마치 나와 원수된 것 같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와 원수된 것 같은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원수된 것 같은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화목할 수는 없었지만 사랑으로 버텨야 합니다.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랑은요 놀라운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죄의 저항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이래, 나 싫어, 왜 이래 라고 해도요 그것을 덮을 수 있는 힘이 이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누가 화목을 깨뜨렸는지 따지다 보면 더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요, 사랑의 눈빛으로 상대를 쳐다보니까요, 이것이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픔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품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품으면 어느 순간부터 다툼이 멈추게 되고, 품다 보면 다시 식탁의 자리에 돌아와서 자리에 그 마음이 또 몸이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그 자리가 정말 화목의 자리입니까? 기대가 되는 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내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식탁의 자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내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화목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